구약성경 570쪽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제에게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후에 나병이 났자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다시 사마리아로 되돌아왔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예물을 드리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 26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은 이 아람 왕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일부러 나아만을 보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가지고 온 친서를 받고서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그 나아만의 나병을 빌미로 전쟁을 버리지는 못할 거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른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운이 감도는 이런 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예물은 본래 누구에게 갈 예물이냐면 왕에게 갈 예물이에요. 만약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는다면 그건 왕이 받아야 될 예물을 자기가 취하는 꼴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지 않은 건데, 근데 이 엘리사의 이 시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나아만이 지금 가지고 온 그 예물이 500만 불 상당이라고 했잖아요. 그 500만 불 상당의 예물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일부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는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막 뒤쫓아 달려갔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리고는 거짓말로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를, 주인인 엘리사를 팔아가지고 거짓말로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요구를 하는데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은 1달란트는 한 75파운드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자신이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은 1달란트하고 뭐 옷은 가벼우니까 옷 2벌. 그런데 이 나아만이 게하시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갑자기 이 게하시가 생각하지 못한 은 2달란트를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은 2달란트는 약 150파운드거든요. 혼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의 부하 2사람한테 이 은 1달란트를 전대에 넣고 옷 1벌, 또 은 1달란트와 옷 1벌, 이렇게 2사람의 부하에게 지워서 네가 좀 이 게하시를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이거 갖다 주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2사람이 이제 지고 가는데 이 게하시가 지금 걱정해요. 이거 자신의 계획과 다 다르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면 이제 엘리사 몰래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건데 다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서는 엘리사의 집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언덕배기쯤에 이르러가지고 거짓말을 또 이 부하들한테 해서 부하들을 돌려보내요. 24절 말씀 보면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니.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이제 그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2차례 나눠가지고 은 1달란트하고 옷 1벌을 가지고 가서 집 어디 있냐 숨겨놓고 또다시 와가지고 은 1달란트하고 옷 1벌을 또 숨겨놓고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 엘리사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오는지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질문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게하시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하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아요?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에 걸려가지고 빈손으로 엘리사를 떠나야 됐던 거예요. 또 본인만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나병에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서워요. 욕심에 눈이 멀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수치를 겪는데 수치를 본인만 겪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식들까지, 또 손자, 손녀들까지 수치를 겪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엘리사는 게하시 대신에 이제 다른 새로운 사환을 드렸는데 성경은 그 새로운 사환의 이름이 무엇인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식이 있던 게하시와 달리
새로운 사환이 청년이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는 새로 구한 이 청년 사환을 데리고서는 도단성으로 갔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이 아람 왕이 듣고서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1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왜 아람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지금 나병을 고쳐서 보내준 사람이 바로 엘리사잖아요. 근데 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엘리사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람 왕은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준 은혜도 모르고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꾸미긴 했어요.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걸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그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기습해가지고 사람도 뺏고 뭐 땅도 뺏고 막 이러려고 지금 기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 엘리사가 알아가지고 엘리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이스라엘 왕이 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아람 왕은 이거 내가 계획을 세운 이 계획이 번번이 이렇게 좌절을 당하니까 혹시 궁궐내에 이스라엘의 적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때 신앙한 사람이 엘리사가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얘기도 엘리사가 다 알고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왕은 아이고 저 엘리사를 안 되겠구나.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도단성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 말, 기병대를 보내고 병거대도 보내고 또 많은 군사, 도단성을 포위할 정도의 그 많은 규모의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엘리사가 자기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포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망갈까봐 밤새 야간 작전을 감행해가지고 밤에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군대를 누가 먼저 봤느냐? 이 엘리사의 새로운 사환, 청년이 먼저 본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군대가 그냥 둘러쌌어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 엘리사의 사환이 패닉에 빠졌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적들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편이 더 많다고 말을 해요. 16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런데도 이 청년이 그냥 패닉에 빠진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보이는 상황에 그냥 무너져 내린 이 엘리사의 상황을 보고서는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17절 말씀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일 수 없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눈을 열어 보니까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불말을 탄 이 기마 부대, 불병거 부대가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천군이 이 엘리사를 보호하면서 온 산에 덮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환이 두려움이 이제 해소되었겠죠.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은 눈이 열렸는데 이제 이 아람 군대는 눈이 멀게 되었어요. 18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두워져 가지고 갑자기 어디가 뭔지 그냥 뿌연한 거예요. 도단성이 어딘지, 우리가 잡으려고 온 엘리사가 누구인지 안 보이는 거에게 뿌연해 갖고,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고 가요. 19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사마리아 한가운데 딱 인도해 놓은 다음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자기들이 도단성을 포위한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와 있고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지금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패닉이 왔어요? 아람 군대에게 패닉이 온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문을 통과할 때 경비병이 보고를 했겠죠, 왕에게.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데리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다 포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와 있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아주 그냥 두려움에 빠졌을 텐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내가 저놈들을 공격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근데 엘리사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잡으러 온 칼과 활로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얼마나 지금
줄이고 목이 말랐을 거냐면요. 이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무슨 뭐 대규모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온 게 아니라서 아마 충분한 보급품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도단에서부터 이 사마리아까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한 20에서 25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보로 한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계속 또 야간 작전을 했잖아요. 밤에 도단성에 와가지고 포위한다고.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엘리사가 떡과 물을 주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뭐 오늘날은 포로에 대한 그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인간적인 이렇게 대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고대 중근동 시대의 이 포로에 대한 대우는요, 오늘날의 기준인 제네바 협약과는 매우 달랐죠. 보통은 아주 잔혹하게 처형을 해요. 목을 자른다든지, 뭐 하여튼 토막을 낸다든지, 잔혹하게 처형해가지고 상대 적들을 향해서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포로에 대한 대우가. 그리고 혹시 목숨을 안 뺏었다 할지라도 뭐 눈을 뽑는다든지 뭘 어떻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살려 만약 주었다면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떡과 물을 주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이거는 당시 그 고대 중근동의 상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행동이죠.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엘리사로부터 한 세기 이전에 임금이었던 이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잠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선지자들은 이 모세오경과 함께 또 다윗의 시편과 함께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돼서 익숙하게 공부를 했을 것인데 이런 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당시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실은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또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그 말씀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런 말씀은요 신약 시대에조차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원수에게 왜 물을 주고 떡을 줘요? 원수에게는 칼과 활을 줘야지. 이게 이제 그 당시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신약 시대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더군다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없을 이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이 솔로몬이 남긴 잠언 때문인데 솔로몬이 이 잠언을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핀 숯, 뜨거운 숯을 머리 위에 놓는 것과 같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끄러운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원수로 하여금 자기가 적대적으로 행했던 그 행위를 돌아보면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수가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이거 우리 현실에서 원수 사랑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현실에서 이렇게 행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정말 이렇죠.
나한테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다시는 적대 행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자신에게 칼과 활을 들고 다가온 원수에게 떡과 물을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3절 말씀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결과가 뭐였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람 왕이 계속해서 하다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해갖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잠언 말씀대로 원수가 지금 배고파하니까 떡을 줬고 원수가 지금 목말라하니까 물을 줬더니 평화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러 들어온 행위를 탁 멈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상대편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편이 더 많다. 이 엘리사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눌리기 쉽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지금 전장이 성경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전장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영적인 전장이 펼쳐져 있는데, 이때 우리의 적은 눈에 보여요. 근데 이 보이는 적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이는 상황에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